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 15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 15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의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궁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미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각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루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 부활 등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남긴 사람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이와 같은 주옥같은 명작을 우리가 만나보지 못할 뻔했는데요. 왜냐하면 도스토예프스키가 한때 사형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28살에 사형수가 되어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 그는 평소 알고 살았던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했고요.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벌써 5분의 시간이 흘렀고요. 이제 그는 영락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막 집행하려는 그 순간 저 멀리에서 황제의 사면장을 가지고 달려오는 특사가 급하게 달려오면서 사형 집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황제의 특별 사명장을 가진 특사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도스토예프스키는 죽었을 것이고 그의 명작들도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은 불신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면장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형 판결을 이미 받았고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알기 때문에 전도를 실행해 보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며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중복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이리 가운데 가는 양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데 이리가 있는 곳으로 양을 보내다니요. 양에게 닥칠 어려움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제자들은 공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마을에서 적대를 받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반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있을 건데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며 죽게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찌 기쁨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과 함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 거부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과 그 나라를 하나님께 내드리지 않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세대는 악한 귀신이 장악하고 있던 사람의 형편과 같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정하고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들은 차라리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을 뻔한 그 시간이 나을 뻔했습니다. 악한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 것처럼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보다 이 세대가 더욱 악하게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가지고 있던 각자의 왕국이 드러난 겁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며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권면했고요. 바울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임하였고요. 두 나라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과 평강과 희락이 임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풍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원하지 않는 세력과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해질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핍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으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보냄을 받습니다. 양은 이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에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 담대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는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에게 있어야 할 지혜입니다.
이미 팔복 말씀의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 것은 그들 속에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그들이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핍박은 세상으로부터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핍박받는 자는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는 하시는 말씀은 복음 전파의 목적이 핍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있으므로 더욱 지혜가 필요할 것을 다시금 교훈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에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핍박은 많은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은 도리어 큰 영광을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오뚜기를 쓰러뜨릴 수 있지만 오뚜기는 다시 일어섭니다. 스프링을 눌러도 스프링은 다시 솟아오릅니다. 동일하게 성도는 핍박을 받으나 결국 큰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성령의 도우심, 담대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형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언제 갑자기 재앙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핍박이 오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어 쓰러질 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고 스프링처럼 다시 솟아오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담대함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적는 지역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하시고 새로운 질서와 풍요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뛰놀며 마음껏 꿈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꾸며 진행될 교육부의 여름 행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모시는 귀한 은혜의 잔치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주신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